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이제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또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뭐 일이 있어서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느 기간 지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라 그랬습니다.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했습니다. 내가 맡긴 것으로 장사한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여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의 이익을 주었죠. 예. 주인이 아주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너가 참 착하고 충성됐다. 네. 그렇게 하고 그가 수고한 대로 또 이 주인이 그 종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결산하게 되죠. 이 2달란트도 장사하여서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주인에게 갑절이나 2달란트를 더 가져왔어요. 주인의 이익이 되죠. 예. 종이 그것을 장사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드렸습니다.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종에게도 주인이 아주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5달란트 종, 2달란트 종에 똑같이 그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을 결산하게 되죠. 이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에게 이득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인은 이 종에게 너는 악한 종이다. 너는 아주 게으른 종이다. 아주 야단하고 내쫓아버렸죠. 악한 종이라. 그 말이 무엇인가?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주인에게 이득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5달란트를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 주인이 그 종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맡겼습니다. 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장사하여서 나중에 주인 앞에 가서 다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어요. 맡겼지. 이것이 너의 것이다. 이제부터 이 돈은 너의 것이니까 너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쓰라. 꼭 한 것 아닙니다. 맡겼습니다. 무슨 사명 가지고? 장사하라고 맡겼습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어떤 사상을 이미 주었습니까?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몸도 내 몸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몸 불러가시면 그만 아닙니까? 내 영혼, 이 영혼도 내 것 아니잖아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 불러가시면 그냥 가야 돼요. 주인의 것이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거짓 사상에 속아서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주인이 보실 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올 것인데,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겨서 이것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자기 것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 내 것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참 비유하기에 죄송스럽지만은 참 아직까지 자식이 어린데도 부모 앞에서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게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그 자녀가 부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 내 것입니까? 내일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데요. 전혀 모르는데요. 나는 아주 건강 체질이야. 예, 건강 체질 좋아요. 그러나 내일을 모르는데요.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내가 돈 주고 산 것 아닙니다. 누가 보증해 주었어요? 오늘 내가 24시간 쓸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해 주었어요? 아니 돈 주고 샀습니까? 내가 적어도 이래도 한 100년은 살 것이라고 120년까지 살 것이라고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지요. 돈 주고 샀습니까? 또 돈 주고 산다면 누가 돈 받고 팔았어요?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기신 것입니다. 주인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죠? 이 믿음도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라고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맡기신 것이에요. 돈을 맡긴 것은 장사해서 주인에게 이득을 가지고 오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믿음, 2달란트의 믿음, 1달란트의 믿음, 믿음은 각각 다르지만 그 믿음 왜 주셨어요? 자기 것으로 아니죠. 그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가도록 살아라고 주신 것이죠. 그렇죠? 시간, 돈 주고 산 것 아니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한들, 아무리 건강하고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간을 허락지 아니한다면 살 수가 없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이득이 가는 삶을 살아야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죠. 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장사하여서 하나님께 이득이 가도록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시인하고 나의 기쁨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추구하고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이 나중에 결산할 때 내가 잘 살았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크게 참여할 것이라. 그는 영광을 받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 것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였죠. 욥에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가 고백한 것, 우리의 큰 은혜가 된 것 우리 알고 계시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뭐예요? 욥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라 언젠가는 결산하는 날이 있다, 그 말씀. 언제 우리가 결산합니까? 내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떠날 때. 나의 주인이 부르시죠. 부르시면은 우리가 맷돌을 돌리다가도 주인이 부르시면은 그냥 갑니다. 운전 중이라도 부르시면은 가야 됩니다. 내일의 많은 계획을 세워두고 있을지라도 그날 밤에 부르시면은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피조물이에요. 바르게 알아서 바른 준비를 하고 주인 앞에 가서 칭찬받는 자기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왜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십니까?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사니까요. 전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 저 하늘과 땅,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모든 풀과 채소와 나무와 저 바다에 있는 각종 어족들, 공중에 나는 새들 다 누구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죠. 저 태양의 빛, 달빛, 저 별빛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을 열심히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생각하셔서 오늘 하루에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장사를 하여서 주인에게 이득이 가는 것을, 즉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하나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거저 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비행기도 목적지를 향하여 이미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타고 가야 돼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이 언젠가는 다 거두실 것인데 주인의 것 가지고 장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충성히 섬긴 종에게 그 주인은 영원히 누릴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 이 땅 위에서 누렸던 부귀영화 다 일장춘몽, 다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잘했다 칭찬받고 누릴 영광은 영원히 10년이 아니라 100억 년이 아니라 1000억 년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10전짜리를 보고 사실래요? 100만 불짜리를 보고 사실래요? 영원히 누릴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이 나중에 이를 갈면 슬피 울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를 갈면 슬피 우느냐?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생각이 뭐예요? 사망의 생각, 죄의 생각, 마귀가 준 생각에 속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영원히 이를 갈면 슬피 울 것이라 속고 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만났어요. 여러분, 거짓을 벗어버리고 주인의 것 가지고 사는 인생임을 알았어요. 언젠가는 주인 앞에 가서 장사를 얼마 했는가를 가지고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오늘도 열심히 깨어서 장사 잘 하셔야 됩니다. 꼭 깨어서 열심히 삽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